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친구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나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더 않겠습니다. 이상 부끄러워 않으니 예수 이름만 외치니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이절로 고백합시다.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으리. 더 이상 부끄러워 않으리 예수 이름만 외치니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 세우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오늘도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의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 우리의 삶과 태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공동재난 속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마음과 몸이 위협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는 매일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을 봅니다. 아프간과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모양의 억압과 고통은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작거나 크게 혹은 또 다른 형태로 일어납니다. 이런 깨어진 세상의 모습은 우리 마음을 가라앉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당신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모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세상에 일어나는 고통에 기민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소외받고 억압받던 이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손길과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모인 우리에게 마땅히 귀 기울여야 하는 곳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 둬야 하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는 마음을 주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태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잠시만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각자의 합당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올 때 그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자의 예물을 귀하게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이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과 또 이 자리에 나올 때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이들의 삶을 받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시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착한 사람? 아니면 도덕적인 사람? 인내심이 뛰어난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보거나 혹은 다른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리 있는 말이에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때 당연히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으실 테고, 그렇다면 선하고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이 그렇게 착하기만 하고 도덕적이기만 하고 순종적이기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를 구원하실 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그가 끝까지 반항하도록 한 내용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를 사용하셨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으로 유명한 선지자 요나만 봐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서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또 그의 목적지였던 니느웨에서 이렇게 토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한 반나절만 선포하다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멸망시키실지 궁금해서 니느웨 근처의 성읍에 가서 구경하고 있었던 굉장히 불순한 마음을 가진 요나를 봐도 하나님께서 단순히 착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인물만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인 삼손,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사람 중에서 가장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이야기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또 너네들 나한테 돌아와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민족이라는 시험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의 때에는 이전의 다른 모든 사사들과는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있는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응답하셨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현실에 순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블레셋의 우상들도 섬겼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사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마누아라는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아이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기록된 사사기 13장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로 끝나는 이 1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여호와의 영이 움직일 때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이 선택한 사사에게 임해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사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고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무찌른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움직였다라고 말한 이 13장 이후에 삼손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마치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가 일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진 것처럼 삼손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블레셋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단순히 그의 마음에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전에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실인으로 삼으셨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뱃속에 있을 때 술을 마시지 않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았고 삼손이 태어난 이후에 장성할 때까지 다 클 때까지 머리도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시는 것 중 하나인 이방 민족의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속이 터질 지경이셨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세상에 반이 여잔데 눈 돌리면 다 여자가 가득 차 있는데 왜 하필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그런 부모님께 삼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사랑에 빠져서 눈에 뵈는 게 없죠. 내가 좋으니까 그냥 그 여자랑 결혼하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삼손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사들은 예를 들어 기드온 같은 인물은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일단 순종하고 나중에 변절하긴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는데 이 삼손은 아예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삼손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삼손은 아무런 고민 없이 자기의 뜻을 선택하던 제멋대로인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요, 있지라는 걸그룹을 좋아하는데요. 있지가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타이틀곡은 꽤 반복해서 듣고는 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가 워너비라는 노래예요. 알아요? 워너비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부르고 싶지만 그러면은 귀가 테러일 것 같아서 그냥 읽을게요. 잔소리는 스탑, 잇. 알아서 할게. 내가 뭐가 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평범하게 살든 말든 내버려 둘래? 어차피 내가 살아. 내 인생 내 거니까. 자, 이 노래를 처음 듣고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이 노래의 화자가 굉장히 자기애가 충만하고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이제 막 부모로부터 독립된 자아를 갖기 시작하는 이제 10대 초반의 친구들에게 좀 와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어쨌든 이 노래가 말하는 주제가 굉장히 분명하죠.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참견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고 싶은 거라는 게 단순하게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나중에 커서 이루고 싶은 꿈과 이상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직 좀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단순히 내가 어떤 학교에 가야겠다,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직장을 얻어야겠다, 이 정도가 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그것도 없는 친구들에게는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게임이나 뭐 잠을 자거나 먹고 싶은 걸 먹는 거, 그게 하고 싶은 걸로 이렇게 범위가 작아질 수도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무한도전에서 박명수가 했던 것처럼 꿈은 없고 그냥 놀고 싶은 거, 그게 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기도를 시켜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고민들이 생겨나요. 내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 아무런 꿈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실망스러우면 어떡하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신앙적인 모순을 겪으면서 삶의 현실, 시험을 봐야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돼야 하고 어느 학교에 진학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스펙을 쌓아야 하고 경쟁해야 하는 이 삶의 현실과 마주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삼손과 마찬가지로 제멋대로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삶에 닥치는 고민과 문제 속에서는 일의 고민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걸 믿을 수가 없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이 절실한데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적국의 여인에게 홀려서 결혼하겠다고 떼를 쓰는 이 삼손의 모습이 정말 이 친구가, 이 삼손이라는 녀석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맞나?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우리에게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4절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계획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삼손의 이후 행적들 14장 이후에 15장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손으로 때려 죽이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도망치게 한 다음에 블레셋의 농과 밭을 다 태우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나중에는 나귀 턱뼈를 집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2,000명을 쳐 죽이는 무용을 뽐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삼손은 분명히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하심과 능력을 강하게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삼손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삼손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삼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머리카락까지 잘려서 모든 힘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파멸에 이르고 마는 비참한 영웅의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두 눈을 잃고 사슬에 묶여서 거대한 맷돌을 돌리게 된 삼손이 이제서야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내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던 그 힘이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이고 능력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후에 삼손은 자기를 조롱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한 건물에 두 기둥을 넘어뜨려서 그곳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었고, 성경은 이것을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들보다 많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자기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자신의 뜻만 믿고 하나님의 힘을 휘둘렀을 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었을 때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제멋대로였고요,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화를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기드온처럼 하나님 정말 나를 쓰시려거든 땅은 메마르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한번 쓰시려거든 진짜 죄송한데 이번엔 양털만 마르고 땅만 적게 해주세요. 이런 증거조차 요구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성경에 따르면 그의 평생에 단 2번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목이 말랐을 때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을 잃고 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리며 조롱받고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삼손처럼 부족하고 제멋대로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삼손처럼 큰 힘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갈 길을 못 잡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는 내 맘대로 사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거나 하는 게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끼어드는 걸 원하지 않아요 라고 무력하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게 너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면 나는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라도 사용해서 나의 계획을 이뤄갈 것이다. 여러분, 강한 힘을 가진 삼손도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제멋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이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완전하고 순종적이고 능력이 가득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은 여기 있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모두가 제멋대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일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큼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건 알 수 없지만 내 삶이 언젠가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정말 주님의 삶이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없고, 아니 관심도 없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제멋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내가 언젠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당장 내일도 알 수 없고 1분 1초의 뒤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는 내가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내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내 손에 닿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삼손이라는 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합치됐는데 아버지, 나 또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지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는 아버지 그 전에 내 스스로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손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맡기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붙잡고 주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 중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이 보였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까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까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이 보인다 해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기에 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셨기에 주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는 비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놓지 못하는 제멋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께 내 손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청소년부 소식을 제가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몇 명 있는데 그 새학기 특색 개근한 친구들이 이제 그 상품 에코백이 거의 다 제작되었습니다. 내일 출고된 공장에서 내일 출고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중에 개근자 친구들에게 쇽쇽쇽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친구들 와서 가져가면은,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 때 와서 가져가면은 저희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9월은 9월 아니라 큐월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소홀히 한 친구들이 다시 말씀 묵상에 이제 해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고, 혹시 큐티책 받기 원하는 친구들을 각 부서 전도사님들에게 요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큐티 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인데 저희가 그 12일부터 19일까지 본문을 미리 살펴봤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들이, 교역자들이 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만한 그런 본문을 좀 정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일주일 동안은 저희들이 나눠드린 이 본문으로 함께 큐티합시다 라고 해서 여러분께 드리면은 여러분 그거를 봐서 또 참여하고 또 이렇게 큐티를 되게 다른 친구들에게 정말 보여줄 수 있게 되게 그냥 진솔하게 솔직하게 쓴 친구들에게는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요, 그냥 한 번이라도 참가한 친구들에게는 볼펜을 드리고요. 그리고 잘 표현한, 진솔하게 잘 쓴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Q가 이렇게 디자인된 T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드리고요. 네, 빨리 넘어갈게요. 보크리 TV에서 청소년부 말씀 묵상 포워드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큐티하는 건 아니고 말씀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좀 배경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큐티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 연장됐죠. 10월 3일까지. 기존 10%만 받도록 하는데 여기 아직 10%가 안 찼거든요. 여기 예배를 원하는 친구들 언제든지 신청하셔서 이 시간에 오면은 좋겠고요. 다음 주는 고등학생 우선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남은 좌석에 따라서 우리 중학생 친구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여한 친구들 채팅창에 소속 이름 남겨주시고 이제 줌으로 반별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저랑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고요. 지금 줌으로 이동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